이 시간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시편 103편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76쪽, 우리말 성경으로 구약 63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어른들이 많이 보는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이제 우리말 성경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그분은 내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목사님은 구조대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구조대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구조대원은 사고가 일어난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응급처치를 하도록 훈련받은 의료 전문가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일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더욱더 잘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일이 목사님 뜻대로 안 될 때조차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죄에서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게 바로 그 증거고요. 그리고 이 모습이 마치 구조대원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해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이 구조대원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이전 시간부터 말씀을 나눴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기적, 그리고 어린아이가 갖고 온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통해서 5,000명이 넘게 많은 인원을 먹였고 12광주리가 남긴 기적을 또한 우리는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신 이 기적도 우리는 보았어요.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셨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구세주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고 또한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이 바로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사건, 아픈 사람의 몸을 치료한 사건을 우리는 보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단지 우리의 그냥 아픔, 우리의 필요한 요것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예수님은. 오늘은 예수님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우리는 볼 거예요. 자, 이제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 꼭 기억해야 될 거, 성경의 초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라는 이 질문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고요.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셨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 한 사람이 나아왔어요. 그는 무덤으로 사용하는 동굴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귀신이 그의 안에 들어가 몸에 상처를 내게 하며 괴롭히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으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부수었어요. 아무도 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죠.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달려갔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그러자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부탁이니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어요.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제발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근처 언덕에 돼지 한 무리가 먹이를 먹고 있었어요. 귀신들이 말했어요. 우리를 내보내시려거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귀신들이 그에게서 나와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언덕을 뛰어내려 호수에 빠져 죽었어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달아나 마을과 그 근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렸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무덤가에 살던 사람을 보았어요. 그에게서 귀신이 떠났고 그는 이제 옷을 제대로 입고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겁이 나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친구와 가족에게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주어라.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하신 일을 얘기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악을 이길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요.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악의 권세에서 풀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악을 영원히 끝내실 거예요.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거라사라는 지방이 있어요. 그곳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배를 타고 이 지방에 도착하셨고요. 그런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그는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고요. 그는 귀신이 들려 자기 자신과 그리고 남을 해치며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제어해보려고 했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힘이 너무나도 강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혼자 무덤가에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고요. 귀신은 그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귀신은 두려워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신과 다른 귀신들을 내어쫓지 말아달라고 바로 간청했던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은 옆에서 먹이를 먹고 있던 돼지들에게 자신들을 거기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예수님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귀신들은 그에게서 나와 수많은 돼지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언덕을 뛰어내려가 호숫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돼지들은 모두 죽어버렸어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달아나 사람들에게 이 일을 전했고요. 사람들이 와 보니까 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그를 악한 귀신에서 바로 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것과 그리고 악한 것을 모두 다스릴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맞아요. 집으로 돌아가 주님이 자신을 도우신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성경 구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과 악, 모든 것에 바로 왕이 되세요. 이 말의 의미는 성과 악,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누가 갖고 있냐?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과 예수님은 사탄이 존재하는 것과 그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반대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사탄은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라고 하면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있으며 그 예수님 발 아래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건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명령해서 그 귀신도 바로 내어 쫓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아무도 귀신 들린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악을 이길 능력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악의 권세에서 풀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악을 영원히 끝내실 거고요.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자유를 허락해 주세요. 혹시 우리 친구들 어둠이 무서웠던 적은 있나요? 성경은 죄와 악을 어둠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카를로스는 겁에 질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잠도 못 자요. 무서운 영화를 밤늦게까지 보는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죠. 돌연변이 햄스터의 복수. 보고 나니 돌연변이 햄스터가 침대 아래에 있을까봐 걱정이에요. 무슨 소리야? 나뭇가지가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야. 무슨 소리야? 나뭇바닥이 내는 소리야. 무슨 소리야?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 괴물이 도와줘요. 겁이 난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해봤나요? 악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었나요? 악한 권세의 위협을 느낄 때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를 떠올리며 사망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나요? 세상에는 악이 존재해요. 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겁이 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악을 이길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고요.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모든 악을 예수님의 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악을 영원히 끝내실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게 해줄 거예요. 마귀 공격! 자, 이 영상은 목사님 딸이 바로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악을 무찌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두려울 때, 그리고 이 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대처할 건가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영원한 자유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이 악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 온 천하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